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법화경 생명 철학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판에 반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그 글씨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을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이 이제 그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 철학에 대한 개념이 불교에서 그다지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론에 대한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왜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사상과 철학에 우리가 맞추어서 수행을 해 나가고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생명 철학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 그것을 석가모니께서 법화경에서 가장 깊이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화경 생명 철학에서 우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념삼천의 법문, 즉 인간의 수급을 밝힌 것입니다. 이 수급을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굉장히 신비롭고 또 위대하고 훌륭한 가르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 일념삼천의 법문, 그 다음에 성격, 성질의 형성, 그 다음에 이제 본성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기도의 불가사의 공덕. 여기에 준해서 5회에 걸쳐서 생명 철학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강의도 여러 수십 번 정도 해야 하니까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중요한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일념삼천의 법문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복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첫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수급 업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에서는 우선 10개의 생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10개의 생명에 또 각각의 10개가 주어짐으로 해서 10개의 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세간, 국토세간, 오음세간을 합쳐서 우리가 삼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10개 호구, 그 다음에 일념삼천이 들어가서 우리가 310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십여시를 우리가 보태게 되면은 이제
1년 3천억 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생명을 이루는 근본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육근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존재를 하고 이 육근의 상태를 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오음이라고 합니다. 오음. 색수상행식. 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 의식의 세계. 이 오음 세간에서는 의식의 세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 것은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자신이 만드는 수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적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고 맞추느냐, 좋게 맞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좋으냐 나쁘냐, 복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못하냐 여기에 이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급이 일단 숫자적으로는 3천이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10개 중에 화를 잘 내는 지옥계 여기에다가 또 1차 처음에 10개가 또 다시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옥계에서 다시 10개가 붙을 때 지옥계보다는 임계, 천계가 더 붙는 사람이 있고 지옥계, 수락계, 축생계 이런 그 또 악유계 이런 그 생명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에 10개가 붙고 또다시 또 10개에 10개가 붙고 또다시 10개에 10개가 붙고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 생명력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다 펼치면은 이걸 우주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급을 펼치면은 우주와 같을 정도로 넓고 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뭐 사주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수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우리가 지옥계의 생명이라도 보살계, 불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계, 천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문, 연각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개수로 쳤을 때 지옥계가 10,000개가 있는 사람하고 9,999개가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이것이 성질,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구이, 삼업이, 탐진치, 삼독이 되고 지옥, 악의, 축생을 삼악이라 하고 거기에서 수라를 보태면은 사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악, 사악의 생명이 많은 사람이 수급이 탁하다 하는 것이고 인계, 천계, 성문, 영각, 보살, 불계의 생명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삶이 평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수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급을 만드는 근본에서 우리가 육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비설 신의 그러니까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내 몸과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의 세계 의식과 이것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현상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색수상행식 오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응용을 하고 분별을 하느냐, 이것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생명과 육근과 오음에 의해서 인간의 상념,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해를 잘 하는 사람, 그것은 오음이 바르게 되지 못한 것은 뭐 당연하지만 육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오음의 세계에서 이루는 생각하고 응용하고 분별하는 그 세계가 좁아지고 낮은 그런 차원이 되면은 오해를 잘하는 그런 그 성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개에다가 10개 호구,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 사회, 그 국가적인 문제, 이것을 우리가 국토세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국토세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나 사회의 분위기적인 환경,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변하는 생명을 어떻게 잘 이제 그 갈무리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불도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지만은 이런 그 육근과 오음이 움직일 때에 자신의 본성,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본성은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한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본성 중에 사막 사악이 많으냐, 그 다음에 인계 천계가 많으냐, 성문 연각 보살 불계가 많으냐에 따라서 본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수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그 수급의 문제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육근, 오음이 같이 뭉쳐져서 나의 수급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만 바꾸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급이라 하는 것은. 자,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재물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을 그 사람 복이 많다 하지만은, 복도 재물이 많은 것도 하나의 복이고, 인연이 좋은 가족의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복입니다. 또 내 건강도 복이고, 또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는 것도 내 복입니다. 내가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복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이 복의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복 이래 이야기하면은 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이 없는 것도 복 아닙니까?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복이 없다, 복이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하나만 우리가 복이라고 바라볼 수가 없듯이 이 수급을 만들고 이루는 데에도 어느 하나가 작용을 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가모니 세종께서 이제 법화경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불교가 수급이라는 이 생명 철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불도 수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근과 10개의 생명과 오음이 바르게 되지 않느냐, 바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수행의 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법화경 공황불 말씀을 하시고 우주의 법을 깨달으신 것을 많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또 유언으로 중생들에게 남겼지만은, 이런 그 수급의 진정한 우리가 개념을 모르면은 불도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도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지 못하는 것도 자신의 수급을 잘못 만든다 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 명호를 부르고 아무데나 기도를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만들어서 차곡차곡 생명의 천고에 쌓여가는 수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 수급을 빼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급이라 하는 것이 법화경 생명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급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너가 만들었으니까 너가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바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이제 잘못 만든 그런 수급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가 있느냐? 현세도 바꾸고 내세도 바꾸고 3세에 걸쳐서 우리가 바꿔야 하는데, 어느 하나만 지금 가지고 내가 매달려서 바꾸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최제1의 공덕은 육건 청정이다. 이 육건이 깨끗해야 10개의 생명도 잘 굴러가고 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10개가 잘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나타내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심여시도 좋게 굴러간다. 그러나 사람은 이 3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토세간, 국가나 사회의 문제,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향을 사람들은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육건이 작용하고 오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자신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본을 바르게 세운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의 그릇도 작아지고 또 생명 속에 저장되는 것도 나쁜 것이 많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육건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 육건을 표현하는 오음이 잘못 흘러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생명 철학의 문제를 우리가 굳이 불교라는 종교가 아니라도 일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또 강조를 하는데, 불교에서조차도 이 수급에 대한 그 가르침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돈이라는 복에 매달려서 귀복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복신앙을 하게 되면은 생명은 좁아지고 육근은 탁해지고 오무 세계가 비뚤어져서 맹신으로 흐를 수가 있고, 더가 지나치면은 광신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맹신과 광신입니다. 이미 10가지의 생명, 10개의 생명이 넘쳐버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 자신이 착각을 일으켜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종교를 가져도 맹신으로밖에 흐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직의 종교와 수평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고는 십자가가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의 뜻이다. 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는 수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수평, 평등 사상의 교리로 이루어진 종교는 만인이 수평으로 흐르고 생명의 흐름도 수평으로 흘러서 끝없이 우리가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와 같은 생명, 우주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 일념삼천 법문입니다. 우주의 법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인간의 생명에 접목을 시켜서 쉽게 십여시, 십계 호구, 삼세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참 훌륭한 가르침인데,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사주는 보잘것없는 그 역학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급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급에 비하면 모래 하나라도 지나지 않는 그 사주에 매달려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법화경에서 외도외설을 삼가하라. 이것은 바로 올바른 수급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외도외서에 우리가 젖어들면은 의식의 세계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부처와 마귀의 문제만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아도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산신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법화경에도 용왕의 딸 용녀가 건장한 청년으로 적신성불해서 경문에 보면은 저 멀리 떨어진 세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용왕이라 하는 거기에 우리 인간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성도 마찬가지죠. 칠성도.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 인간의 수급을 가르치면서 대우주와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 소우주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바 세계보다도 더 무거울 정도로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생명 존중이죠.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돈이 많고 잘나고 출세한 사람의 생명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명 속에는 쉽게 호구 심여시 삼세간에 준하는 유권과 오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의 생명 상태를 보살계 불계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받아들이니까 이제 보살과 부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고 뭐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삼가하게 됩니다. 아무나 보살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무당전조에도 뭐 보살입니다. 예? 절에 가면 공양방에 있는 사람도 뭐 보살이에요. 이거는 보살의 생명을 아주 낮추어버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문제입니다. 보살을 아무한테나 붙일 수가 없습니다. 보살은 그야말로 중생구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어떻게 아무나 보고 보살 하나 이 말이죠. 그건 잘못된 개념이라고. 그럼 보살의 그 개념 자체가 그만큼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보살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생명인데 뭐 무당점쟁이 보고 뭐 보살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수급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법사라 하는 의미도 법의 스승입니다. 법의 스승. 법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그거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일정 기간 한 1년 정도 뭐 불교 교리를 배우고 나면은 뭐 법사 자격을 주는 데도 있습니까? 그런 그 법사의 의미가 아니고, 그야말로 대우주 법을 깨달으신 생명 철학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법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 이래에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로 법사의 그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참 그 중생들에게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법사는 법화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사람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000년 역사 이래.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중국의 천태대사와 묘락대사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왜 이제 꼽느냐 하면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서를 가장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마하지관, 법화문구, 법화현의, 법화문구기, 이것은 그 법화경을 공부하는 참고서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공부를 해보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 가르치신 수급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급의 원리가 이제 결국은 인간의 행불행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수급이 좋지 못해서 미신역학에 빠지고 구천도제로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본성불변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은
뭐 부적이나 뭐 사주나 굿이나 천도제나 뭐 이런 걸 이제 안 하게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자신이 집에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뭐 자기가 기도할 시간만큼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누가 돈을 달라 그럽니까? 뭐 돈 줄 데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다 생명이 맑아진다 하는 것은 육건이 좋아진다. 육건이 좋아짐으로 해서 오무 세계도 좋아진다. 그러면은 의식의 세계도 좋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고방식이 바르게 된다. 그것이 생명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개념은 뭐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과 철학.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관이 자신의 사상과 철학입니다. 자신의 인생관. 그게 사상과 철학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그 재능을 더 높게 개발을 해서 펼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느 것을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99.9%를 우리 인간은 바꾸지 못한다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진 그 수급에 우리가 물기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바라보는 불가능의 그 세계를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불가사의 세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바꾼다. 수급을 잠재운다. 수급을 잘 만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상과 철학적으로도 우리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일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수급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도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종교에 따라서 신의 뜻으로 신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의 뜻이라 하면은 그건 불가능하니까, 인간이 도전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럼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되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포기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악 일체가 신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명은 생명경시에 그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됩니다. 그럼 이기주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수직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에 맹신이 일어나고 광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교는 맹신과 광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이리 보면은 우리 절, 우리 스님, 내가 하는 산신기도,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법화경 생명 철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산신기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평일은 물론이지만 산신기도 전문으로 하는 암자도 있습니까? 절도 있고, 주로 천도제를 전문으로 하는 절에서 부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인 그 수행의 모습은 귀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급이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본성 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의 수급에서는 부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마귀를 따라가는 생명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수급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수급 아닙니까? 이것을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강조를 하셨다. 우리가 이제 일념삼천의 법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분은 뭐 천태대사, 묘락대사입니다. 그 이제 법화경문에 우리가 지옥계부터 불계의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한 것이 아니고 법화경 전체에서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계, 천계,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의 생명을 중간중간마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집대성한 거죠. 모아가지고 바르게 이제 펼친 것입니다. 그것을 일념삼천 법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법화경이야말로 뭐 인간의 수급을 가르친 그 경문이니까 일념삼천의 법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화경 일념삼천 법문 이것이 곧 수급인데 이 수급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현대적으로 사상과 철학으로 바라보면은 굉장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좋고 또 사상과 철학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접근을 해도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은 모든 인간에게 다 맞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명을 안 가진 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에다가 또 쉽게 호고 우리가 이제 천복 하늘의 복을 타고났다 이런 이제 역학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고 자신의 미래를 어느 누구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점 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부적 받고 뭐 사주 보고 부적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수급을 알면은 뭐 왜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자신의 수급을 요렇게 해서 바꾸면 된다고 했는 그 가르침만 배우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불도 수행에서 이제 우리가 수급이라는 의미를 깊이 있게 알게 되면은 인연도 이제 알게 됩니다. 인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끊고 있습니다. 인연을 끊게 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인덕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 감정 대립이 자꾸 일어나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짐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그 인연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되면은 뭐 나중에 혼자 밥도 없죠. 그런 그 수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은 계속 남에게 나누어 먹는 사람도 있고 자기 혼자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 수급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퍼주는 사람은 계속해가 퍼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덕이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인덕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 속에는 모든 것이 이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와 잠재의식의 세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의식의 세계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재능과 능력은 무의식의 세계와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세계적인 IT의 대가를 할 수 있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예를 들면은 자신이 현세에 태어나가지고 불과 그렇게 공부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IT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재능이 뛰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재능은 현세에 이루어져 봐야 불과 길어도 몇십 년 정도 이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참 기적 같은 그런 IT 공학으로 발전시켜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었나? 그건 재능인데 그 의식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졌겠느냐? 그냥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에서 그러한 재능과 능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응용하고 분별해서 이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급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저같이 머리가 우둔한 사람은 경문을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경문을 외우는 것은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수급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불교가 지금 현재 우리 불교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에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불교의 생명 철학과 미신 역학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극이죠.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교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잘못 만들어진 수급 때문에 빈궁하천의 중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석가모니께서 말씀을 하셨죠. 빈궁하천의 중생이 넘쳐나는 시대가 오타각세 말법이라고 가르쳤고, 그 말법의 의미를 이제 천태대사나 묘락대사는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상법 시대 후반에 일어나서 이제 법화 경문에 대한 해설을 펼치다가 내가 말법의 때를 만나지 못하고 임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 여러 가지 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말법의 시대에 법화경 생명 철학을 갈고 닦아서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생명으로 되어야 하는 그런 복을 가지고 수행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 시대인데, 이제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빈궁하천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그 벗어나는 방법이 불가사의하다고 서가모니 세종께서 법화경에서 가르쳤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그래서 법화경 그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불경 보살이 대중들을 향하여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 왜 존경하느냐?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는 불종이 있고 불계가 있기 때문에 불종이 있고 불계가 있다 하는 것은 부처의 생명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경보살을 통해서 이제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경보살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부처의 불계의 생명으로 대하라.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법화경을 수행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자 그렇게 대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생명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생명 중시, 생명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법화경 그 생명 철학을 공부를 함으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대우주와 같은 수급을 알게 되고 또 잘못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다시 저장을 해서 내세에는 현세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그 석가모니 세존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중생의 행복이죠. 성불이라 하는 것이 중생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가 성불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불계의 생명을 이룬 것입니다. 다르게 뭐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도 행복이 성불이니까 그 행복이라는 그 만족감을 누가 오래도록 지속되게 만들고 지속되게 내가 적용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일시적인 행복보다는 일시적인 공덕보다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공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법화경 생명철학에서는 확실하게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아무리 뭐 좀 현대 사회가 뭐 복잡하다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은 방송 도중에 접속이 잘못돼 가지고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법화경 생명 철학에 대한 첫 번째 주제가 수급이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문제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는 그 성격, 성질의 형성, 또 본성 불변의 법칙, 재능과 능력, 기도의 불가사의 공덕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 때에도 같이 또 겸해서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 대한 생명 철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